속에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도 똑같이 아픔과 질병,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건강 관리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은 여부서에 가서 하룻밤 먹자는 이 하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야 동족들한테 대우를 받을 거다. 환대를 받을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브아로 갔죠. 근데 오히려 환대는커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오늘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잘 추적해 보면 사실 2장까지 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는 그 다음 세대들, 가나안에 이제 들어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율법을 잘 지키며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과 동화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점점 여호와의 율법보다는 가나안이 따르는 풍요와 풍족한 삶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 율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은 어느새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딱 본문을 읽으니까 창세기 19장 말씀이 오버랩되죠.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똑같이 찾아와서 롯에게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러와 상관하겠다. 오늘 똑같은 단어입니다.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런 환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광장에 앉아있던 레위인, 그 사람을 지금 한 노인이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죠. 사실 레위인은 당연히 기본에 도착하면 당연히 환대를 받고 귀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광장에서 그냥 밤을 보내게 생겨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찰나에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한 노인이 그분들을 보고 집으로 영접하는데 마침 그 노인의 고향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죠.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 이 노인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레위인은 혹시 이 노인도 자기들을 버려두고 갈까봐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포도주, 양식이 풍족하니까 잠만 좀 재워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부탁하는 레위인을 향해서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그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 기브온에서 에브라임에서 온 이 한 노인이 이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데려갑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기브온에서 제일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브온에 와서 거리워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잠시 기브아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자기 고향인데 이렇게 다니다가 이 노인도 지금 기브온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다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할 마음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 하룻밤 묵게 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 풍족한 형편이나 사회적 유능함과는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능력과 재물이 많이 있어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만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자손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할 생각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런 사상과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죄와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영접으로 이 레위인 일행들은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잘 하고 있는,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은 아시죠?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정말 편안하게 발을 씻고 이제 잠만 자면 되는 그런 찰나에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지금 노인이 잘 대접하고 있는 손님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왔으니 한두 명은 아니겠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인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보니까 딸 한 명 있는 게 단데,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불량배들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래도 문을 잘 잠그고 붙었어야 되는데 나가서 또 말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타락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기브아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지 말라는 거죠.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냐민 자손 기브아에 사는, 물론 불량배라는 단어로 약간 이제 삐뚤어져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레위인 일행들을 향하여서 동성애를 할 테니까 끄집어내라고, 끌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노인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쳐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이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노인이 하는 대안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욕보이든지 뭐 마음대로 행하고 이 레위인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자기의 안전과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대안이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죠. 당시의 여성이 얼마나 좀 무시당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처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죠. 사실 레위인을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나귀 2마리 그리고 하인까지 데리고 이 여인을 첩을 데려오겠다고 찾아가서 처갓댁에 5일씩이나 머물고 있다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생겼다고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에게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는 거죠.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거의 새벽 미명에 새벽에 놓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밤새도록 여러분 괴롭힘, 능욕, 몹쓸 짓을 당했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기진백진한 상태에서 자기 남편이 있는 집, 이 노인의 집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문지방에 도착한 시간이 동틀 때죠.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남편이면 자기 첩이 아직 새벽인데도 안 돌아왔으면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찾아봐야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빨리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떠날 준비했습니다. 짐 꾸렸죠. 아내는 뭐 몹쓸짓 당했던 능욕을 당했던 전혀 관심 없고 그래서 길 떠나려고 나왔는데 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축 늘어진 몸으로 엎드러져 있으니까 그럼 빨리 가봐야죠.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자. 일어나라 그럽니다.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빨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지금 남편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죠. 어떻게 됐는지 숨은 붙어 있는지 그거부터 달려가서 확인해야지. 자기가 지금 사지로 사실은 밀어넣은 거잖아요. 자기들 살겠다고 레위인이 자기들 살겠다고 첩을 사지로 몰아놓고는 밤새도록 뭐 잘 잤는지 어쨌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것이 바로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지.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은 원래 비상식적이 됩니다. 더 악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집주인 노인이나 또 레위인의 행동은 모두가 용납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악한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죠. 어느 누구도 이 불량배들로부터 이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야죠. 애써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남편의 의무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으면 이 노인도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잘 보호하고 지켰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두가 다 방임자들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신앙의 겉모습만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위기만 모면하느라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자손,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기본 상식과 기본 윤리는 지켜야지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덕이 그 시대의 도덕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우리도 여기 있는 레위인이나 노인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든지 그냥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더 자신의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 성은 그냥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문제,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만,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 언약의 문제이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괜찮아. 택도 없는 소리.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의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통과시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로 있을 때 늘 했던 말입니다. 늘 애매하게 답변을 했죠. 통과시키려니 많은 기독교 단체에게 이 물맷돌을 맞을 것 같으니까 늘 보류했죠. 그런데 그분의 기저에도 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소수를 보호하겠다고 다수를 망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소수도 중요하죠. 소수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올바른 질서 속에서 제대로 돌아가야죠. 지난번에 여러분 올림픽 때 보셨죠?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해서 여자 선수와 대결해서 어떻게 됐어요? 금메달 땄잖아요. 어떻게 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힘도 뭐 에너지도 똑같이 남성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법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유롭게 우리가 종교 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동성애 당연히 말도 못 꺼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뭐 같은 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해도 반대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반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의해서 부모님이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최전방에 지금 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동성애나 퀴어나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수 모든 차별을 금한다는 법이거든요. 모든 차별. 말은 너무 좋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벌써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세상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세상을 기대하시려면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아무리 타락해도 이 정도까지 타락하면 뭐 더 이상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도 상식도 윤리도 다 없게 되고 오로지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 마지막 30절까지 27절부터 30절까지 아무런 행동도 기브아에서는 행하지 않죠.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알고는 바로 나귀에 싣고 시체를 가지고 원래는 여호와의 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갈라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잘하는 거 뭐 했어요? 각 뜨는 거죠. 레위인 늘 하는 일이었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내니 짐승 각 뜨는 거 잘하죠. 자기 잘하는 거 하는 겁니다. 아내를 그냥 12토막으로 내가지고, 그럼 이것도 비상식적인 충격적인 행동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대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서 어찌할지 결정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기브아에 갔는데 같은 동족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 내 아내가.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가 자기 첩을 지키지 못했고 끔찍한 사건을 당하는데 방관자 여놓고는 그 모든 책임을 이제는 누구에게 돌려요? 12지파에게 다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20장에 등장하는 베냐민과 11지파 11대 1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무책임, 방관, 타협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비참한 전쟁, 동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겪지도 않은 일인데 도대체 이거를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이었겠어요. 자기들도 이
뭐가 택배가 왔는데 받아보니 뭐예요? 예, 사람의 한 부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초풍한 일이잖아요. 편지랑 함께 기부하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얼마나 상세하게 적어서 보냈겠어요. 자기 과언은 다 빼고 기부하가 잘못한 일만 적어서 이 조각들과 함께 보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대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